재직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게 재직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도 지금 재직이 3사람이잖아요. 내년에 이제 많아지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을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봐요. 근데 사람들이 봐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 기분이 좋죠? 왜 그래요? 솔직히 기분이 좋은 거는 이 열남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내가 기분 나쁘냐고요. 그리고 열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내가 기분이 나쁘냐고요. 안 나빠요, 그죠? 어쨌든 열남자가 나를 좋아하면 나는 기분이 좋은 거야. 열남자가 싸우든지 말든지. 그리고 열여자가 나를 좋아하면 나는 기분이 좋은 거야. 왜? 그들은 싸우든지 말든지.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직분자는 남들이 볼 적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흥하냐 망하느냐라도 우리 직분자들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에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직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휘청휘청해요. 근데 직분자 중에서는 어떤 직분자가 또 있느냐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는데 힘들다 소리도 안 해. 그런 직분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직분자 중에서는요, 뭐 별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집에서 면도칼로다 연필 깎다가 아이가 손가락을 조금만 비어서 피가 나와도 온 교인이 다 알아. 그런 직분자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손가락이 잘라질 뻔했대. 손을 조금 비었는데. 에? 손을 조금 비었는데도 우리 애가 손가락이 잘라질 뻔했다 그러면서 온 교인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온 교인이 다 아는 직분자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정말 아이가 정말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교회에 와서 안 그런 척하는 직분자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잘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분자는 이 초신자나 이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 하면은 코람데오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을 당했다, 힘들다, 그러면 온 방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힘든 것을 이야기하면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덕이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해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보면 한숨 질 때가 많아요, 작아요? 한숨 질 때가 많죠. 내가 한숨 짓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싫어요? 네. 여러분, 한숨 지어도 하나님 앞에 한숨을 짓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합시다. 햇살과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한숨 짓고 있다고 해도 햇살과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질 않아요. 인정합니까?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율정 공원에 가면 다리 밑에 써 있는 말이에요. 네. 제가 거기서 뺏겨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지만 한숨 짓고 있는다고 해도 이 한숨 짓는 것이 햇살과 이 모진 풍파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는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죠. 지구령에도 무슨 뜰 일이 있다? 벼뜰 일이 있다. 벼뜰 일이 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예수 믿는 집이 저렇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집도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어서 다져져서 그 위에다 더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인생이 한 50, 60 되다 보면은 수도 없이 환난과 풍파가 있잖아요. 얼마나 또 위기가 많아요. 수많은 위기들이 있잖아요. 그 위기를 위기 전에 극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준비한지 몰라요. 저는 직분자가 교회 일 때문에 자기 집의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미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교회에 미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 미친 사람이 되면요, 계속 교회에 와서 살아요. 뭘 하고 살아요? 그냥 안 해도 되는 그런 봉사를 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더 깊은 영성으로 계속 점점 더 자기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성 속에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영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한테 존경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미치면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데, 이 교회에 미치면요, 사람한테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미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미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치면은 목회자가 말릴 수가 있는데, 교회에 미치면은 목회자도 못 말려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하나님 만족도 아니고, 목회자 만족도 아니고, 성도의 만족도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분열이에요. 왜? 그게 무슨 정신의 분열이에요? 믿음의 정신분열이에요. 영적 정신분열이에요. 이걸 갖다 신경증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일에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린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묵상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미쳐야 돼요. 이 직분자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미쳐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배워갈 게 있고 얻어갈 게 있어요. 이걸 영적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봤을 적에 이거를 미친 사람이라고 내가 용어를 표현하는 거지, 우리끼리 이야기하자면 이걸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미친 사람이니까 무슨 저런 말을 하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러분들도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유, 우리 서복순 집사님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아유, 우리 찬양을 잘하신 우리 인계아 집사님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 용어를 가지고 말을 해요. 근데 세상 용어를 바꾸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입니다.
세상의 용어를 바꿔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바꿔가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이 바꿔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어떻게 극복하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적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거를 변화시켜가고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다가 잘 극복하는 걸 보고 믿음으로다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다 극복 안 하고 세상으로다 갖고 나가면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라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걸고 있고 그 사람한테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안 되는 부분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 그렇지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 불에 들어가서 타 죽을지언정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뭐냐면 나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인생을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에서 나는 내가 이걸 다 포기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직분자라는 것은 내가 그리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아니 믿음으로 다 산다 그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고 했는데 좀 일이 생기면은 그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날뛰어, 더 어려워져, 더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아이고 뭐 맨날 교회 가서 산다 그러더니 내가 절에 1년에 한 번 가는 것만도 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종교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종교하고 비교를 해. 다른 사람들은 같은 종교라고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서 에이 내가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에서 착각하면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 순교가 우리의 믿음 속에는 순교가 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순교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순교는 할 수 있는데 고난은 못 참는 건 뭐냐 말이죠. 순교는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어려움은 못 견디는 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커다란 순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로 또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일, 자녀한테 어떤 일이 있고 남편한테 어떤 일이 있고 아내한테 어떤 일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요거는 자잘한 거로 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믿음하고 상관없이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은 봐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옛날에 일본 시대 때처럼 순교는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면 내가 순교하겠다는 정신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구나 다 나는 그런 순교하겠다. 나는 누가 나를 총을 쏴서 죽인다 해도 나는 총을 맞아 죽어도 예배 드리다가 총 맞아 죽는 게
나는 좋다.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조그마한 그냥 집에서 뭐 부부싸움이라든가 아니면 저 자식이 뭘 잘못했다든가 집에 어떤 조그만 어떤 일이 생겼다든가 이것은 순교의 정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작은 일에 순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작은 일에. 이경호 집사님, 작은 일에 순교할 수 있습니까? 예? 해야죠. 네, 아니요 그랬어. 해야죠 그랬어. 해야죠. 그래도 야 그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왜 이경호 집사님을 불러서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이경호 집사님이 죄송해요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버스 운전을 하러 갔어요. 대형면을 따가지고. 근데 격일제로다 쉰다 그러니까 나 안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특별히 이 사람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만 주일마다 다 빼줬어. 그래갖고 하다가 이제 조금 빼줬으니까 이제 적응됐으니까 하겠지 하고서 이제는 교대로다가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그 주일날을 다 빼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순교의 정신이 없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또 칭찬해줬다고 우습하지 말고. 이게 믿음의 순교의 정신이 없으면은 아니 내가 주일날 못 가더라도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주일날 기도하면서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평생 동안 저런이 한 얘기가 그래. 평생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일을 지켰는데 이 나이 먹어서 지금 이 주일을 못 지키면서 내가 돈을 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소한 것들에 어떤 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못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삶이 극박해서 그 극박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이 직분자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한테 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되고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다. 그 후에 집사의 직분을 맡겨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우리 헌법에 보게 되면요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다시 세워요. 그래서 1년이 되면 연말에 다시 내년도 집사를 명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와 권사는요 투표로다가 해갖고 안수하에 세워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항존직은 6개월 이상 빠지면은 교회를 6개월 이상 빠지면 항존직에서 그 한종직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1년을 교회를 안 나오면은 제명됩니다. 그래서 집사 아니에요. 그리고 1년 이상 빠지면은 다시 오게 되면 재투표해서 세워야 돼요. 재투표해서 세우지 않으면은 항존직이 아닙니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4년, 5년 이렇게 교회를 안 나와도 권사래.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인격적으로 권사라고 불러 적이 있는데 자기가 뭐라 하면 자기가 권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헌법으로 보면 그 사람은 권사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수집사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안수집사래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말 신앙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직분이 오늘 말씀처럼 이 직분의 어떤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돼.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직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또 얘기합시다. 직분자는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믿으세요? 그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린 이제 개척교회니까 제가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어요. 이 와중에 이제 직분자가 막 200명, 300명씩 되고 3,000명씩 되고 만약 이랬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못해요.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서.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모든 복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못 받으면 안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 축복을 못 받으면 교회 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다 그러면 분명히 복 받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고 복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지 교회 앞에 일을 해갖고는 전혀 복을 받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에서 하고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이 사단 중심에서 또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음식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꿈치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몇 가지? 한두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야지 그것이 복받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만 해도 족한 거예요. 내가 한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잘하면 뭘 하겠어요. 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다 잘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한두 가지만 해라. 한두 가지가 족하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저희 교회는 행사를 잘 안 만들어요. 행사를 여러분, 교회가 개척하고 이렇게 지나도록 부흥회를 안 하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야. 우리 교회 지금까지 부흥회를 안 했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부흥회 하고 싶으세요? 저기 부흥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강사 좋은 강사였어요. 이만기 목사라고. 예? 이만기 목사 불러서 부흥회 하세요. 제가요, 장로 때도 제가 부흥 강사로 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저 불러서 부흥회 하면 돼요. 얼굴이 무지하게 썰렁한 것 같아. 여러분, 저는 부흥회를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거를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은 달콤한 소리와 그 명설교는 너무 인터넷에 많아요. 그죠?
근데 저는 부흥회를 하면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한테 꼭 맞는 말씀을 누가 와서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저는 그 부흥회보다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하는 간증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그 부흥회보다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그 간증이 더 은혜가 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저만 그렇게 좋은가 모르겠어요. 같이 좋죠? 네.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왜 부흥회 안 하냐고 부흥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성도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고 교회가 커져서 부흥회를 할 날이 오긴 와요. 그런데 저는 그 부흥회가 제일 걱정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한테 꼭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성도 간에 감동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부흥회가 되면은 그게 진짜 부흥회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 교회를 갖다가 가르치는 교회보다 돌봄 교회로다가 하고 싶은데 돌봄이 망가질까봐 못하겠어. 예? 아니, 대부분이 목사의 말을 안 듣고 말이야 순종을 안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목사의 말은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목회자 말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보텀도. 그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목회자가 많은데 그 목회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그게 말 되냐고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삽시다. 뒤에다가도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시다. 허건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자고 뒤에 보고도 얘기하라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때에 따라서는 되지도 않는 거를 자꾸 순종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저는요, 죄송한데 맹목적 헌금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직분자 세미나하고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괜히 남한테 잘 보이려고 맹목적으로 다 헌금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건축 헌금을 한다고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맹목적으로다가 헌금도 하지 마세요.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 대신에 할 일이 있으면 감동이 되면 그냥 하세요. 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를 소멸하지 말고 하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회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왜 헌금 안 하냐 소리는 안 하는데, 근데 헌금 안 하는 사람 보면 괘씸하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1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11조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새로운 재직을 세우고 또 새로운 재직으로 해서 이 대표기도나 이런 것도 해나가겠지만, 그러나 오전 오후 예배 안 드리고 11조 안 하는 사람 절대 대표기도 안 세울 겁니다. 아무리 직분자라고 해도. 오전 오후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11조 하는 사람으로 직분자로다 대표기도 시킬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분자는 직분자의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그 의무가 있는데 과다하게 어떤 목회자가 자꾸 선교 헌금을 많이 하라,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보고 하라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헌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선교하자고요. 저는
제가 선교사를 어느 선교사한테 보내시오, 어느 선교사한테 보내시오, 어느 나라 도와주시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교사가 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아무개 선교사가 지금 헌신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 좀 도와줍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 그 선교사 도와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 저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두 가지를 제가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한 가지, 예배 드리는 첫날서부터 헌금 내 손으로 만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첫날서부터 헌금 제 손으로 안 만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 개수하고 다 하지. 또 선교 제 손으로 안 하게 해주세요. 선교 제 손으로 안 하고 성도들이 선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선교를 목회자가 선교를 하면 선교지에 돈을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선교지를 탐방하러 가면서 목회자 또 비행기 값도 사줘야 되고 또 목회자가 그만큼 시간을 비우는데 사례도 줘야 돼. 그죠? 또 가서 돈 쓰는 거 체류하는 것까지 다 대줘야 돼. 그러면 목회자가 나가서 그거 하는 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저는 이게 다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게 별로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선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도와주잖아요. 선교비를 다달이 도와줘. 그러면 그 선교를 잘하나 못하나 갈 적에는 성도들이 교회 돈 가지고 가니까 자비량으로 갑니까? 거의 다 성도들은 자비량으로 가죠. 그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아요. 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 보는 사람들은 끄떡끄떡 하고 있어요. 건강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헌금을 우습게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신앙이 별로 없는데 신랑이 11조를 아내가 가서 열심히 11조를 교회에다 하고 하는 걸 보면 신랑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아니 나한테도 교회에다가 돈을 다 갖다 주고 뭐 이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눈치 보이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헌금은 하나님 내 남편이 벌어온 것 중에서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귀중한 돈이 여러분 이 우리 교회 헌금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헌금을 갖다 목회자가 자기 선교지 탐방 간다고 비행기 그것도 비즈니스칸 타고 가고 이렇게 하면 이거 말 되냐고요.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생명을 쓰는 게 아니라 목회자 그런 곳에 쓰는 것은 오히려 저는 그건 별로 하나님 앞에 별로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재직 세미나 마지막이라고 제가 막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자는 얘기예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 우리 헌금을 건강하게 쓰는 교회가 됩시다. 헌금을 건강하게 쓰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요, 타락한 교회예요. 우리 헌금을 건강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교인이 많아져도 우리는 나가서 사 먹자 그랬어요. 식사를. 교회 속에서 나가서 사 먹읍시다. 그래서 우리 사 먹었어. 나가서 계속 사 먹었는데, 우리 또 김은정 집사님이 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혼자 하는 게 또 좀 그러니까, 우리 임기아 집사님, 서복순 집사님이 한날은 저한테 찾아와갖고, 우리한테 좀 맡겨놔 보라고. 그래서 맡겼어요. 저는 아주 이 점심을 얼마나 잘 먹었는지 지금도 끽끽 소리가 나올 정도로 잘 먹었어요. 아니, 오늘 우리 점심이 35,000원 들어갔다고? 예? 그 35,000원을 들어가서 오늘 엄청 잘 먹었어요. 아니, 무슨 도로묵찌개에다가 무슨 육개장에다가 호박죽에다가 반찬도 몇 가지인지 몰라.
나가서 사 먹어도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없어요. 1인당 이게 아마 나가서 사 먹으면 1인당 12,000원 정도는 갖고 와야 도루묵찌개 이렇게 해서 먹고 그러려면. 이렇게 잘 먹었는데 이 재료비가 얼마 안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도루묵도 또 누가 기증해줘서. 이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헌금을 어떠한 방법이든지 지출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자청해서 지금 식당 봉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자청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자청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청해서 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아무개 집사님 식당 봉사할 수 없는데 좀 집사님이 이것 좀 해주시죠.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에? 왜 나만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 왜 나한테만 십자가를 지켜주냐고. 아니 용어 좋은 건 다 갖다 붙여. 그죠? 아니 그 십자가는 왜 나만 지고 가야 되냐고 이러고 해요. 그거 십자가 맞습니까? 그런 십자가면 사자고요. 돈 주고. 에? 가서 사 먹으면 돼. 그런 십자가 지고 가지 말고 팔아서 사 먹자고요. 에? 그건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예 그냥 오토매틱으로 일어나서 전부 지금 이 설거지를 해요. 이지영님, 신형님,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설거지하는 거 봤죠? 네. 다음 주부터 도와주실 거죠? 네. 다음 주부터 도와준대요. 난 시키지 않았어. 도와준다 그랬지. 여러분 이게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종래에도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다 하고 나중에 설거지까지 다 하고 그냥 그릇 놔두고 나온다고 해봐요. 그럼 지쳐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지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일을 하고 성도들이 복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일을 하고 목회자가 복받는 교회가 아니고 목회자가 일을 하고 성도들이 복받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그래도 좀 늘었어요. 새벽 기도가 요즘 8명 나와요. 네, 좀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넘어서 12명 이렇게 되면은 저기서 예배 이제 새벽 기도 예배를 못하고 일로 내려와야 돼, 여기서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큰일 났어, 이게. 여기서 새벽 기도 하면요, 하루 석유 들어가는 게 새벽 기도 하는데, 20만원씩은 하루 들어갈 것 같아. 그죠? 오늘 보니까 이 날씨에도 양쪽에 석유 들어가는 게 꽤 들어가네. 근데 여러분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더기 무사서 장 못 담근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왕같이 살자고요. 예? 노예처럼 살지 말고 왕같이 살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왕같이 사세요. 교회에서 아꼈어. 모든 걸 다 아꼈어. 그러면요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린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안 아끼고 다음 주에 예수님 오시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이번 주에 아껴놨는데 다음 주 쓸라 그랬는데 다음 주에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 아껴놓은 것 좀 쓰고 갈 테니까 예수님 조금만 참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린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삽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 안 오셨으면 또 다음 주 한 번 또 왕같이 살고, 그리고 또 예수님 기다리면 되죠. 이게 우리 교회야. 이게. 괜히 아끼고 막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예?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손기채 집사님, 왕같이 살자고요. 저는 올해 차요태 때문에 아주 왕같아. 요즘 아주 얼마나, 예? 차요태, 그리고 그 초석잠, 왕같이 먹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내년에 또 먹을 수 있냐고. 내년에 또 먹을 수 있어요? 예? 먹을 수 있어요? 장담해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떨 거예요? 그럼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새벽 기도가 일로 내려오게 되면은요, 4시서부터 불을 밝힐 생각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지금 6시에 해요. 6시에 하는데 4시서부터 불을 밝혀가지고 일찍이 와서 기도하는 거야. 일찍 와서 기도하고서, 기도할 사람들 기도 다 끝나고 6시에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땐 나눔 방으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엔 또 후리하게 그냥 나눔하다 집에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는 새벽 기도로 와서 예배하고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눔을 할 수 있는 교회로다 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는 것이 그게 습관화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일찍 와서 기도하고 나눔하고, 그게 나눔하다가 그냥 기도할 시간 없어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먼저 와서 기도하고서 그 다음에 나눔하는 거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으면 4시에 오면 되고, 조금 하고 싶으면 5시에 오면 되고, 조금 덜 하고 싶으면 5시 반에 오면 되고. 아우, 임기아 집사님 표정이, 그럼 나는 기도 언제 와서 하지? 신랑 출근시키고 나면 난 언제 와서 기도하지? 지금 이러는 표정이야. 상관없어요. 낮에 와서 해도 되고 저녁에 와서 해도 되니까. 여러분, 교회를요, 기도하러 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배하러 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가 교회를 봉사하러 오는 교회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봉사하는 것 때문에 매일같이 들락날락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해 보신 분들 있어요? 제가 해요. 그런 건 목회자가 할 테니까 그런 거 하려고 애쓰지 말자고요. 뭘 그거 화장실 청소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는 목회자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거야. 그리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몸으로다 봉사하는 게 신앙으로다가 배어 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는 거로다가 몸에 배워가면요, 신앙은 없어져요. 영적 생활은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종교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종교인이 돼요. 왜 이용성 목사님 간다 그러더니 안 가? 3시 넘었는데. 그렇게 살면은, 이용성 목사님과 그렇게 살면이 아니야.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종교인으로 남게 되고, 직분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산다는 게, 자, 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예배를 얼마나 많이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런 직분자들이 돼야 돼요. 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을 점점 풍성하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은요, 이 총명에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또 너희로 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는요, 때에 따라서는요, 내 기도가 아닌 선교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직분자가 되지만 우리는 동반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동반 성장합시다.